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초청해 주시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여기를 오면서 이제 한강 물이 흐르는 그 계곡을 지나면서 제가 근 70년 전에 한국을 떠났던 옛날 그 그리운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한국이 잘 사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참 훌륭한 분이시죠. 사랑의 주님이시죠. 우리 같은 여러분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귀한 신앙 공동체를 이 모세골에 세우게 해 주시어서 아울러 아시아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주시어서 많은 후배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가서 사역하겠다는 것을 제가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하목사님 오늘 여기 오신 손님들을 소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기에 미국에서 가나다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스터 앤드 미스스 데이, 그 다음에 미스터 앤드 미스스 제리 셔맨, 또 이제 정문연 이제 가나다 이제 에미나다 이사장, 그리고 정성자 가나다 시온상가 합창단 단장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샤먼, 미스터 앤드 미스 샤먼은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스터 앤드 미스 데이는 가나다 외무장관, 외무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 왔고, 또 피터 장로는 제 둘째 아이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스테파니.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제가 며느리라 그랬는데 말을 바꾸어서 요즘 따님이라고 그래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도 며느리를 안 가고 딸아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은 이유가 많습니다. 제 첫 번째 사모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정신을 했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며느리예요. 스테파니가 정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를 바꾸고 딸로 며느리를 안 그러고 딸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이제 4년 같이 와서 이제 사모가 된 우리 권사 한번 일어서 주세요.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권사인데 이제 사모가 되신다. 감사합니다.
I'm sorry, I'm not prepared the English sermon this morning. Might be Holy Spirit and the power touched your heart and you understand what's going on here.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제목은 하늘의 미랄입니다. 하늘의 미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 이 세상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고, 그리고 그는 돌아가셨지만은 그 죽음의 배후에서 오는 부활의 능력,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그를 다시 살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신 주님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해요. 저는 소질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참으로 축복에 축복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멘 안 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보니까 아멘 많이 하는 교회도 있어요. 설교 말마다 아멘을 하는데, 근데 아멘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보니까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임 목사님인데, 존경하는 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제가 늘 존경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 대신학자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은 조용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임 목사님이 저를 이제 초청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하고 인원을 해서 그렇게 초청을 해서 이 모세골이라 하는데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이렇게 좋은데 서울에도 이런 데 있었던가 그렇게 생각해.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이 한국에 와보니까 영 시골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곳에 와서 이렇게 보고, 또 오늘 교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미랄의 정신을 본받았어. 예수님이 미랄이에요. 미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발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모세골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거로 제가 압니다. 혹시 같이 설교 들은 분 계십니까? 예, 오래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아시죠? 조영기 목사 와서. 예.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들고 나와서 드리고자 하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은 새로운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오늘 이제 여기 보니까 유다와 사무엘을 정인이 되라고 하는, 정인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을 내어놓고 복음 전파를 해라 그랬죠. 제자화를 해라, 성령의 역사를 힘입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켜라. 그게 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1965년도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는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참 한국의 보릿고개 시절입니다. 유학생으로 떠났지만은 돈 50불밖에 바꿔주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유학생이지만. 그래서 제가 유학생 시험을 치고 또 미국 대학의 시험을 치고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내가 미국에 가기 전에 내가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과 내 자랑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미 대사관의 영사하고 인터뷰하는 일. 말이 안 돼. 문장은 어떻게 뭐 할 수도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지만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한 3일 하고 서울에 왔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 네가 미랄처럼 썩어졌느냐? 네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의 질이 퀄리티 오브 페이스가 네가 미랄이 되어서 떨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개념적인 믿음이 아니고 땅에 떨어지는 믿음. 그래서 변화되는 온통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나 하는 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금식하며 3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유학생 시험도 다 치고 이제 미국에 가야 되는데 제일 걱정거리가 이 영사하고 영어 대화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내 미랄처럼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미국에 가서 소망을 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 내가 미랄처럼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왔는데 그 서울 지리도 잘 모르고요. 이리 와가지고 서울에 딱 왔어. 조그마한 영원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한경직 목사님과 계시어요.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와서 그 많은 교인들 악수하면서 저를 보더니 형제 어디서 왔어요? 나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목소실에 좀 가시라. 그 목소실에 가서 한 1시간쯤 기다리니까 목사님이 와서 안수 기도를 해주셨더라. 나도 정 선생과 같은 나이에 미국 갔는데 참 너무 반갑다. 믿음으로 미국 가서 공부 잘하고 오라고 기도 받았시. 그래 왔시. 그 기도를 마쳐 갔는데 창경원 구경을 못했어요. 그때까지. 창경이 어떤 데냐. 그래서 여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여관에서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라 그래요. 가보니까 창경원에 미술 전시회를 했어요. 그때 뭐 이조 시대, 뭐 삼국 시대 하고 거기에 조그마한 팻말에다가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가보니까 그 입구에 백인 여자 둘이가 서가 있더라고요. 창경원 입구에. 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미국 사람만 보면 말 좀 해보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래 하이하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자꾸 짓거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미국에서 친구가 왔는데 오늘 창경은 미술 전시회를 보기 위해서 왔으니까 네가 좀 통역을 해줄 수 있나 그래. 야, 이거 보통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이게 그 미술 전시 그 팻말을 보고 이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용감하게 예스 했더니만 좋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 그 여자 둘을 3시간 반을 따라다니신다. 그 여자 둘이가 네 영어가 일본말 같기도 하고 또 뭐라 하더라. 무슨 말 적어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알아들었던 모양이야. 알아들어서 따라다. 열심히 통역을 했습니다. 내가 통역해도 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땀이 절절 나도록 이제 통역을 했는데, 그래 이제 하고는 한 3시간 후에 굿바이 했어요. 이제 하는데 그때 물어요. 그 사람들이 네가 뭐 하는 사람이고 뭐 때문에 서울에 왔나? 보기가 하도 촌놈 같으니까 아마 물어봤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월요일 날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 한다고 이러니 그러냐고. 다시 만나서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터뷰 꼭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내한테 준다는데 나 그거 믿고 합니다.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서 새 사람 되기 기도했더니 그날 아침에 대사관에 딱 갔다고 가니까 막 줄을 서가 있어 어떤 사람들.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이, 여러분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다, 김태묵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봉직하던 학교 교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줄 서가 있다가 내가 이제 목사님, 내가 한번 앞에 한번 가볼게요. 이 줄을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들어가니까 어제 내하고 같이 창경호에 있었던 그 여자가 영사라. 신기하죠, 여러분. Hi, Mr. John, you got the passport? 네 인터뷰 안 하나 카이. 내하고 이미 인터뷰 했잖아. 그래 받았습니다. 도장을 받아가 나오니까 그때만 해도 줄 서가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 돈 얼마 주고 그거 했습니까? 내한테 좀 소개해달라고. 여러분 그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한테 기적을 주시는가 봐요. 하나님 내한테 살길을 열어주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가 봐요. 그 예수님과 나는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미국을 왔습니다. 조그마한 이야기지만 저로서는 그때 그 간증이 제 생명을 좌우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굳어지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조용한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지만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나라고 하는 자신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할 때에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내 생명을 다 사랑하지요. 내 생명 미워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내 생명 사랑하는 자는 참 축복받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네. 저는 6.25 사변 때 군대에 가서 박격포 파편을 맞고 참 3일 동안 참호 속에서 참 있을 때에 3일 동안 굶고 피를 흘리면서 그곳에서 있을 때에 예수님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3일 동안 굶고 피를 흘리고 참호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은 나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생명 버립니다. 내 생명. 첫째는 국가를 위해서 버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겠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더라도 난 이 정신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3일 동안 기도했어요. 밤이 되면은 파리떼가 날라와서 그 상처를 빨아먹습니다. 피가 흐르니까 제 연락병은 목이 달아나고 그 연락병을 안고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북한 병이 5사람이 밤에 따발총을 가지고 왔어요. 어둡스레한 밤인데 그중 5사람 중에 3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쏘지 마라. 2사람은 쏘라 그래요. 죽었다. 피를 흘리니까 죽었다. 쏘지 마. 그런데 나는 그걸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맡깁니다. 내 생명. 내가 주의 종으로 일할 때 이런 각오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군대에 갔다 온 분 계십니까? 6.25 사변 때 참 우리 군인들 많이 죽었습니다. 철없는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도 병원에 약 하나 없어요. 아스피린밖에 없어요. 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참 보릿고개를 넘는 우리 한국 사람 불쌍한 참 그 군대였습니다. 이북도 마찬가지. 이북은 우리보다 더 먹을 게 없어요.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어요. 내가 의식을 잃고 죽었는데 미 24사단이 그 고지를 점령해서 돌아가지고 시체를 주워 모으는 작업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니까 숨이 좀 붙어 있었는지 나를 야전병원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이 기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다 죽어서 대대가 완전히 내가 1사단 11년대에 있었는데 대대가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피가 흐르는 것보다도 눈물을 더 많이 흘렸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는 아들 목사 되기를 원했지만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어릴 때 왜 목사 안 되려고 했냐. 하도 배가 고팠어요. 그때 목사를 못 먹으십니다. 일제시대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는요 맨날 형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고 나중에 감옥소에 들어가서 해방됐고 병보석으로 우리 아버지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널리 나는 성도 못한 게 부끄럽다. 그럼 병보석으로 어떻게 나와요? 가만히 떼게 싸가지고 형무소 밖에 던져버렸어요. 일본 경찰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왜 굶는 이야기를 왜 설교 시간에 그런가 부끄럽지 않나고. 야 부끄럽고 뭐 있노? 예수님도 참 가난한 생활을 했는데 내 같은 사람 좀 굶는 거 그건 뭐 그렇게 힘드느냐. 요새 우리 아이들 굶는 게 뭐냐 잘 몰라요. 우리 손자 솔려 모아놓고 I was hungry during the Korean War 하면 Why?
왜 네 한거리 했느냐? 어? 맥도날드 사 먹지. 아이, 그 전쟁터에 무슨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거밖에 몰라? 하나님이 뭔지, 배고픈 게 뭔지, 그렇죠?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능력의 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격의 눈물이 솟아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생명을 좋아하고 이기주의적인 삶에서부터 이타적인 삶으로 내가 살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예, 목사님, 혹시 설교 몇 시간 하는 겁니까? 몇 분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밤새도록 할 수 있지만 그 감히 그럴 수는 없고, 예, 네, 짧게 하겠습니다. 빌리굴람 목사님 2월 1일 날 세상 떠났죠. 예, 세상 떠났는데 우리 둘째 아이 정문영 장로한테 그 아들 목사가 전화를 하면서,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거든 관을 200불짜리를 해둘라고 하고 부탁하더라. 여러분, 미국의 관 200불짜리면 어떤 관인지 아세요? 그 죄의 시체 묻는 관인데, 그거는 형무소 죄수가 죽고 나면은 200불짜리 관을 해요. 빌리굴람 목사님 무슨 말씀을, 나 죄인이야, 나 죄인.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있지요, 많지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에반젤리스트로서 그렇게 참 열심히 설교하고 죄인 구원에 힘을 많이 들였지. 내가 죽어서 좋은 관을 돈을 많이 들이고 할 필요 뭐 있느냐? 선교에 보내라. 그 돈을 영혼 구원에 줘라. 200불짜리 관입니다. 여러분, TV 봤어요? 우리 빌리굴람 목사님 관 나가는 거, 초라한 관입니다.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 설교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그의 일생을 주님 위해서 몸바친 그 빌리굴람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어려운 일이죠. 내가 죽을 때야 장례식 좀 크게 해라. 관도 비싼 거 싸라. 그리고 손님 많이 청해가지고 밥 사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장례식 가족끼리 해라. 필요 없다. 돈 쓸 필요 없다. 관도 200불짜리 아주 핫자배기 관입니다. 아주 핫자배기.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버리기를 원하는 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빌리굴람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김장훈 목사님이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빌리굴람 목사님 모시고 와서 부흥회할 때 11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왔어요. 우리 김장훈 목사님 통역 참 잘하십니다. 지금도 그 통역 제가 테이프를 들어볼 때마다, 야, 목사님 참 그 통역이라 하는 게 말입니다.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하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파워를 어떻게 소개해 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파워. 빌리굴람 목사님의 영적인 설교를 어떻게 모여있는 성도님들한테 전달해 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 해석 아무나 하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김장 목사님 저는 배울 때마다 훌륭한 분이시다. 그때부터 당신은 이 극동방송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지금도 극동방송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 목사님 배웠고 또 많은 것을 배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목적이면 제가 온 목적입니다. 한 열흘 동안 있으면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보다도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았을 때에 나에게 오는 축복은 갑절로 옵니다. 기하 급수적으로 나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논리는 2 플러스 2가 4가 되지만은 기독교 성경의 논리는 2 플러스 2가 5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되고 10도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 여러분 사랑하지 마세요. 날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날 사랑하는 것보다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날 사랑하는 것보다도 배고파 굶어져가는 저 아프리카에 참으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살 때에 갑절의 축복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참으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팔자 권친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고 팔자 못 고치거든 기도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벽기도 잘 갔는데 왜 하나님이 나는 사업도 망하게 만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긴 믿었는데 그 잘못 믿은 겁니다. 미안해요. 내가 예수 믿고 축복 못 받거든 한 번 내 자신을 생각해. 내가 뭐가 잘못했나? 내가 과연 미랄처럼 썩어졌나? 내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말씀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저는 이런 걸 내 혼자 가만히 생각해. 내 아이들한테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네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받고 승리하도록 살아라고, 그렇게 주는 교훈이 저의 교훈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잘하거든 이렇게 하나님 미랄처럼 떨어져라. 얼른 듣기에는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이 미랄의 교훈이 축복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왜 자기 위해서 안 살고 왜 남만 위해서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 5을 미국에서 데리고 왔죠. 내가 처음에 아이들 5 놓고 혼자 유학생으로 이제 왔는데 한 2년 있다가 저희 집 사람이 오고 또 한 4년 있다가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 5을 데리고 오니까 그때만 해도 차별이 많으십니다. 로스앤젤레스 구석구석 댕겨봐도 아이들 5 있다 하니까 집을 안 주려고 그래요. 아이고, you got so many kids. 아이고, 이런,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해. 하나님, 이거 어디 가서 아이들 데리고 살아가야 되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어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 여성교 회장이 이렇게 오더니만 네가 집 없으면 내가 집 하나 사줄게. 집 하나 아니 집을 왜 사줘노? 내가 스폰서 해주니까 네가 그 갚아라 이래요. 근데 집 2개야 또 하나도 아니고 멋진 집을. 그때 하나님이 사는 집을 줬는데 먹을 게 없다고 해요. 아이들 5씩 얼마나 먹든지 냉장고 문이 부서지도록 특별히 우리 정장로 식욕이 좋아가지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배가 고프니까 냉장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덜에 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백합화도 살리는데 이거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유학생이죠. 그 우리 집 사람이 바느질 공장에 이거 일했죠. 그것도 유학생 비자 가지고 일 못하게 20가 일했습니다. 20가 이민국 겁나가지고 20가 일. 그런 형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내가 이제 마켓에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너희 마켓에서 소벽다구 있나? 내가 이카니까 소벽다구 많다 그래. 그때만 해도 소벽다구가 안 팔아? 그 갖다가 고양이 뭐 밥으로 줘서 고양이나 개나 그래 어떡해. 그래서 날 소벽다구 좀 두고 내가 차마 아이들 먹인다 소리는 못하고 개 좀 줄까 싶다 내가 이러니까 아이 소벽다구를 막 한 보따리를 주더라. 마음대로 가서 끼리 먹어. 예, 이놈을 가지고 와서 곰탕을 만들어 놓으니까 기가 막히게 맛이 있어. 소벽다구에 고기가 많이 붙어있어. 그때만 해도 인심이 좋아집니다. 미국 인심이. 그래 또 한 번 가니까 너 집에 개가 몇 마리 있노? 그래요. 왜냐하면 개 준다고 하고 소벽다구 금방 먹고 금방 오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또 모두 그때 유학생인데 그 곰탕 먹어보고 야 이거 목사님 어디서 이런 걸 요 마켓에서 했다 하니 개가 몇 마리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개가 5마리 있다 하니까 웬 개를 네가 그래 많이 먹이나니까 아니다 더 있다 한 30명 있다 이러니까 어이구 개 장사 하나 이래요. 하나님이 배고플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물을 찾을 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때 체험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면 계속해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몇 분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비가 먹었나 안 들어주네 이러지 말고 몇 년이라도 기도하세요. 몇 년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네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김장한 목사님 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면 예수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나를 위해서 믿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믿고 내 이웃을 위해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 그렇게 말하죠. 그럼 네가 하늘의 미련에 대해서 썩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네 생명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세 번째 단계를 예수님 나를 섬기거든. 섬기려고 생각하거든. 나를 따르라. 영어로는 follow me 그랬어. 날 따라오너라. 날 따라. 이게 골자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없이 내 혼자 간다는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예수님 뒤에 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세우고 가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촛불에서 요즘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야 당신들 신학이 성경을 앞서지 마라. 죄송합니다. 신학이 성경을 앞서지 마라. 성경이 신학을 앞서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 성경 없는 신학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우리 아시아 대학은 이건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굉장한 신학 대학원이에요. 오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요 간판을 딱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거기에 나와 있고 또 샘 마펫 선교사가 곧 나와 있대요. 그 후에서는 제 나이로는 잘 몰라요. 한경직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또 샘 마펫은 선교사인데 지난번 이제 장례식에 제가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마펫 선교사가 죽었을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마리로 한 묘지에 묻혔어요. 물론 이제 우리 신학교 교수님도 많이 오고 했지만 그분들은 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살았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산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때에 나에게 오는 영적이고 육적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갔냐, 그게 중요해. 완전히 나를 부인하는 그 신앙,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부장의 믿음 아시죠?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 와서 좀 고쳐줄 수 없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줄까? 고쳐줄까? 그랬을 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해주세요. 예수님 그 오실 거 없어. 예수님 말씀이 내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에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야, 이게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한 번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쳤어. 못 고쳤어.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데려가 예수님이 고쳤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니까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지 않았느냐? 믿음 없이 어떻게 고치느냐?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참 회개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여기에서 저리 옮겨 저기에서 이리 옮기려 해도 옮길 수 있는데 왜 그것도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까부느냐? 그건 마찬가지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내가 겨자씨냐? 큰 믿음이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냐?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에 갔을 때 겨자씨를 보니까 조만해요. 조그만한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남북 통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신앙도 없이 어떻게 남북이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귀한 일이지만은 우리 스스로와 금식하고 기도할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여 사오나 이 종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